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사단의 유혹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자녀답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귀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장 뒤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심과 더불어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고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보면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그 전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는 건 완전한 창조의 능력이에요. 제조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아니라요. 그걸 왜 하도록 하게 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앞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피조물의 실존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분명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거룩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이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뭘 건드리려고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애요?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의 이 거룩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별한 신분과 권세가 있지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본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는 그 피조물의 실존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날마다 떡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삶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만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은 먹는 것 그냥 좋게 잘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굉장히 다른 의미를 넣어두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람의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이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적인 그 다음에 기술과 철학과 모든 것이 인간이 보면 정말 뛰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인간을 향하여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으로 하나님 자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올바른 모습을 인간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저들, 그래서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시험을 이기시고 두 번째, 사단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뛰어내리라는데 뛰어내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네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끈끈함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데, 자식이 지금 죽겠다고 뛰어내리는데 무슨 일을 안 하겠어요? 보호하려고.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보면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그 의도에는 어떠한 악함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해보라고, 요청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가 아들 맞다면 그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통치자의 권세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공적으로 보면 통치자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권세가 아니라 그러한 왕이고 그러한 위대하고 그러한 두려운 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인간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으셨을 때는요,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권세자로 서 있으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어딨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아담과 더불어 기뻐하시려고.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내 아들을 낳고 내 딸을 낳았어요. 뭐 하려고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로 딱 쓰고 밑에서 누르려고. 내가 아버지야, 복종해.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내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뭐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권세자이고 그런 공적인 위치 속에서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에서 내 자녀를 있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들아, 딸아, 사랑을 해주려고 집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동산에서 거치면서 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처럼 자기도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능력과 그 권세에 관심 있게 될 때 인간은 실패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왜 아빠라고 불렀죠? 나의 능력과 나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낳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빠예요. 엄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다른 이유와 조건과 목적이 있어서 불러지는 이름이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 목적과 의도를 따라 요구되어지는 명칭이 아니라 나의 실존이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부를 수 있게 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자녀임을 뭐하러 증명해요? 그냥 자녀인데. 그래서 내가 내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 왜 아빠라고 부르니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아빠라고 부르는 삶 속에 나는 자녀임을요,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라는 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부름에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름에 당연히 응답할 때 아빠는 아빠다움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자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줘요. 다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아빠, 엄마라고 들은 것 이상 기쁜 말이 없어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분처럼 사장님 해봐요. 내 자녀가
나 사장 맞는데. 대통령님 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는 나는 그게 내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부를 때는요, 지극히 불쾌한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내 자녀만이 누구에게? 나에게만 부를 때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자녀에게는 가장 평안이 되는, 부모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그 호칭이 바로 아빠, 엄마, 아들아,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어, 다른 것으로 그럴 필요 없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다만 only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줄게. 마귀는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을 자신은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내가 부르는 것도,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비는 것이 예배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래 피조물 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다른 피조물도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생명이 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권위의 주체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다만, only, 다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마치 우리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게 와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걱정한다고 하면 얘야, 너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말고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빠가 주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넌 누리기만 해. 다른 것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걱정하고 삶을 투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가 긴장하고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사는 삶이 맞을까? 우리는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도 있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라는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빠라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그런 자녀와 아버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분의 비밀이요 영적인 비밀임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의심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얻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관계를 온전히 잊지 않고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내가 제일 평안하고 제일 듣고 싶고 제일 기뻐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